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을 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것들이 있게 하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연약한 것들이 강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남북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와 유럽과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작은 통일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기도하여 다가올 큰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통일을 누리며 그 시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대가 그리 많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그 비전, 계획,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65절 이하의 말씀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 다시 한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또 단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의 무능한 것으로 인하여 자학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단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딛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 고난은 바로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난의 목적은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분 그 다짐 기계로 여러분 이게 다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다지지 않고 그곳에 기소를 치게 되면 그 기소가 나중에는 뻐그러지든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져. 이 다짐의 시간은요, 참 힘듦의 시간이에요. 또 어찌 보면은 보여지는 건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이기도 해요.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 힘듦의 시간은 나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그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찌 보면 다시는 또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다짐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윗도요,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는 순간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망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반드시 왕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그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묵묵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건물이요, 한 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질 않아요. 다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공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딛고 서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삶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이요, 그냥 헛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10년, 20년을 앉아 있다 한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헛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바로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가 많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찢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버림도 받고 고통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너무 심령 안에 현미경으로, 하나님 말씀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상처가 많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대화를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받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의 그 패배된 인생의 모습을 계속 사단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자야, 실패한 자야, 소망이 없는 자야,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원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준 유익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2절까지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정말 주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자는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금은 보화는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어떤 편의는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불안해하더라고요. 왜 불안해할까요? 돈 냄새를 맡고 자꾸 붙을까 봐, 내 것을 빼앗아 갈까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이에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천천 금은보다 뭐 하라고요? 낫대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보통 금값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금보다 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도록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뭣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평안이 있고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의 그 질병의 근원을 쫓아서 가보면요, 계속 쫓아가 보면 그곳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떠난 자의 그 삶을 쭉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의 삶의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양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막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한 번에 그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날 거예요. 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만한 자를요,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작아져요. 생각 주머니가 작아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내가 원하는 계획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계획하는 것 이루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생각이 뻥 하고 터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 무산이 돼. 물거품이 돼.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더 낮추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과거에는 나보다 낮은 자를 낮게 여기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는 세우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는 자로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고난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늘 이렇게 모난 자가, 성격적으로 모난 자가, 이 모난 사람들은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뭐 할까요? 싸우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하지만 또 나보다 더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럼 강한 자끼리 부딪히면요, 서로 마모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단련하고 돌이 돌을 단련한 것처럼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만나면 서로 어떻게 해요? 깎이는 거예요. 근데 깎일 때 안 아플까요? 여러분 혹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살을 이렇게 베어내는 아픔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둥그러워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의 자아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비전을 받고 우리가 정금같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파워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한 자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참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그 높은 그룹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왜 높은 그룹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지위가 높다라는 것보다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도전이 되고 뭐 배우고 또 영향력이 끼치고 이런 그룹들과 있다가 청소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의 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청소년 높이로 내려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낮아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어디를 가도 존재감이 있고 어디를 가도 찾고 어디를 가도 그러잖아요. 그런 삶에서 갑자기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스며들고 그냥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드러나지 않고 또 뭐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늘 계획을 했고 앞서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먼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자리에만 계속 있다가 그냥 참여자의 자리로 들어가니까요.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저에게는 큰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만 느끼는 거죠.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부딪히고 받치고 막 소리내고 화내고 분을 내고 이렇다면은 있는 것도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멸이 돼요. 그러나 비록 이러한 시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져지는 시간이요,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그러한 부분들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윤례를 배우고 더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정금같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정금같이 주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제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심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짐의 시간들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남북이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걸림돌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고난의 삶을 통하여 다음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